안녕하세요. 에스더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개관과 함께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스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여자 이름이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뭐죠? 예,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는 신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죠. 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전혀 신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한 모압 여인이 유대 남자 보아스를 만나갖고 결혼해서 유다 땅에 남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한 유대 여인이 페르시아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페르시아 땅에 이제 남는 이야기입니다. 좀 대조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에스더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하만, 이 네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길을 차단시키려는 이 마귀의 괴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왕후의 위치에 올라갔던 에스더를 통해서 놀랍게 섭리적으로 구원해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독자로 하여금 초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에스더의 이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 성경의 책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에스더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이제 경전에 포함시킬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당히 66권 경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고 또 이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성전도 없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이름, 또 성전,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제사 등의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서의 어떤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뜻인가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이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스토리로서 답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처지 속에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역사와 임재와 권능과 그런 능력들을 당당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흥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에스더 전체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 히브리어는 미슈테라는 말인데 이 잔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총 5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만 무려 2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총 9번의 잔치가 열리는데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페르시아인들의 잔치에서 유대인들의 잔치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인들의 잔치는 뭐냐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뭐 여러 번 잔치를 이제 벌려요. 그리고 이제 와스티 왕후죠. 왕후도 이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에 이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싹쓸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일으키는 또 이렇게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페르시아인들의 잔치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로 유대인들의 잔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주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거고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가 2번 이제 잔치를 벌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대잔치가 되는 거죠. 그 잔치가 불임절, 제비 뽑는다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부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불임절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총 9번의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잃었어요. 근데 나라를 잃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바벨론이 침략해 와갖고 1차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바로 그 세 친구가 있고,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바로 이제 누가 있냐면은 바로 예레미야란다. 에스겔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포로지에서 이제 자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저 유명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또 다니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제 태어나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주로 활약을 했던 거죠. 그 바벨론 시대로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 에스더와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갖고, 물론 이제 에스라도 포함되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갖고 그런 포로지에서의 어떻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느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 포로의 유수기 때처럼, 포로기 때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역사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교회의 역사보다는 그런 세상의 역사가 교회를 이제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그런 면에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세상이라는 포로 가운데 있는 기독교, 또 교회의 모습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믿음의 그런 길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세상 안에 있는 것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그런 세계의 강대국, 이방 강대국 안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 이제 18절에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죠. 예수님이 파송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이방 강대국 가운데 있었어요. 내던져졌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개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 유대의 절기에 이제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이 있어요. 근데 유월절은 1월 달이에요. 그리고 불임절,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불임절은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절로 생각하면은 한 달 차이죠. 그렇죠? 예, 12월 달하고 이제 6월절, 1월 달. 그런데 이 유대의 절기는 유대 이제 대표적인 절기가 뭐예요? 6월절, 무교절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 자,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3대 절기라 그러죠.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자, 그런데 이 유대의 절기가 6월절과 불임절 사이, 1월달과 12월달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로부터의 죽음과 그런 멸절의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구출된 날이 6월절이죠. 그런데 페르시아로부터의 그런 죽음과 멸절의 상황 가운데서 구출된 것이 뭐예요? 바로 불임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기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뭐예요? 그 에스더의 출현을 예고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이 에스더는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라 그래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페르시아의 4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네, 저 유명한 고레스죠. 자, 그런데 이 4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6년에서 465년입니다. 그러니까 BC 458년 요때 누가 이제 귀환하게 됐냐면 에스라와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2차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BC 444년에 제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시기에 활약했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면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영역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는 거죠. 굉장히 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산궁에서 즉위한 지 이제 3년째가 됐어요. 3년째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렸어요. 아니, 180일이면은 6개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린 이유가 뭐냐? 이제 그리스 원정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기 전에 격려하기 위한 거죠. 또 동시에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 그리고 위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풍요와 이제 사치의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산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벌렸어요. 결국은 이제 187일 동안 잔치를 벌린 겁니다. 아마 이 7일간의 잔치는 그런 수산성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렸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8절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절에 바사와 메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사와 메데. 자,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메데라는 말은 메디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와 메디아가 합해져 갖고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고레스 왕 때 이제 통합이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의 아버지는 바사 쪽에 이제 출신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메대국의 이제 출신이래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바사와 메대국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 갖고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 아하수에로 왕에게 뒤질세라 이제 왕후였던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잔치가 3번이 나온 거죠. 9번 중에 이제 3번이 벌써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7일째, 이제 마지막 7일째에 왕이 술 기운 가운데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와스디를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왕의 소유물, 하나였던 전시품 같은 존재가 이제 그 여자였던 거죠. 뭐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와스디가 굉장히 또 용감하게 불응합니다. 이때 이제 왕이 대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술 기운 가운데 자기의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미모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총 187일의 잔치에서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것은 아껴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와스디입니다. 어쨌든 이 와스가 불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는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왕이 이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초청된 사람들 앞에 완전 뭐 대망신살을 이제 뻗친 거죠. 그때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22절. 자, 왕이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법률을 이제 묻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때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나오는데 이 와스디가 불응한 것은 첫 번째는 왕에게 잘못한 거지만 더 나아가서 이 지방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된다. 굉장히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불화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이 와스디를 폐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19절에서 뭐라 해요? 왕후 와스디가 아니라 그냥 와스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폐위된 여자라고 이 무무간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와스디의 불순종이 제국의 모든 남성에 대한 도전이다라고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게 되면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런 제국의 모든 남자들이 잠재적인 피해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들쑤시는 거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왕의 굴욕을 만방에 알리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한 여인이 이 남편과 다툰 사건이 국가 전체의 위기로 바뀌게 되고 이게 하나의 법률로 제정까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너무 그냥 상황 자체가 확대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참 1장에 보면 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잔치도 지나친 것 같고 또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그런 처리 방법인 것 같고 참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조서의 핵심이 뭐예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런다고 뭐 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보면 왕의 명령에 생명을 걸고 그런 여자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이 와스티 그럼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뜨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시대 입장에서 봤을 때 와스티의 행동은 이제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오지 않은 거는 그 당시에 여자는 놀이개였잖아요.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성적인 놀이개고 그 다음에 왕의 어떤 소유물이고 전시품이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와스티 행동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스티의 행동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폐위되어서 결국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의 무대 설정이 되는 거고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이 그런 에스더의 출현을 예고하는 하나의 배경이다, 무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에서는 자 이제 왕후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이제 노가 그쳤어요. 자, 그런데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제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3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1장 3절에 제3년. 그러니까 4년이 지난 거죠. 그럼 이 4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 원정에서 이제 패배하고 향락을 즐기며 이제 사치하게 됩니다. 자, 아수에로 왕이 이제 분노가 이제 그쳤어요. 그랬더니 측근들이 뭐라 그래요? 그 와스티를 대신할 왕후를 삼으소서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죠. 처녀여야 되고 그다음에 미모가 출중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 미인 선발 대회를 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수산에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갖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런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자, 수산에 이제 한 유대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제 포로에 잡혀온 후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삼촌의 딸 하다사. 그러니까 이 원래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그런데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죠. 그 에스더는 그 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 뭐 아주 자체 발광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사촌 오빠였던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딸같이 거둬갖고 이제 양육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 기스도 나왔어요. 기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3장에 그런 하만이 나오는데 그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 다음에 아말렉 왕 누구예요? 아각이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런 사울 왕이 폐위되는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뭐냐면 그런 아말렉 왕 아각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결 구도를 이루는데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아각의 후손, 아각 사람, 그리고 하만이 대결을 벌리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있다 이제 3장에서 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왕의 조소와 명령을 따라서 많은 처녀들이 이제 궁녀 담당자인 헤게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가 은혜를 입고 이제 또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한편 이 모르드게는 후궁 뜰 앞에서 이제 왕을 앞에서 이제 왕래하면서 안부를 묻고 이제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런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형들이 팔아갖고. 그러나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한 것처럼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에스더도 이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헤게의 은혜를 입어갖고 또 여러 혜택을 누렸던 것 같아요. 자, 12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6달 동안 몰약 기름을 바르고 또 6달 동안의 향품을,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의 아주 귀중한 특산품이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갖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순번대로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첩으로 과부로 지내는 겁니다.
아니 미인 선발 대회에서 등수에서 떨어지면은 뭐 장학금도 받고 또 조금의 뭐 소정의 상품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미인 선발 대회는 좀 이상한 미인 선발 대회. 1등에게만 혜택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생 동안 그런 첩으로, 과부로, 청산과부로 지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에스더 차례 때 이제 에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야, 그러니까 그런 정해진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겸양과 절제의 그런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제 에스더였다라는 거죠. 자, 제7년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고 결국은 이제 왕후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에스더를 위한 잔치, 네 번째 잔치죠. 예,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자, 한편 또 상황이 이제 바뀌어요.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음모를 간파하게 됩니다. 아마 그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알리는 거죠. 왜냐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늘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했고 결국 이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갖고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을 궁중일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기록해 놓은 게 이제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잠이 오지 않아 갖고 궁중일기를 보다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되고 특별한 보상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데 재밌는 건요, 이 나무에 달아갖고 죽이려고 했던 게 모르드게인데 결국 그 나무에 결국 누가 달려요? 바로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거죠. 7장 10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완전 반전입니다. 자, 어쨌든 이 19절부터 23절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암살 음모를 알려줄 목적으로 에스더의 지위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장 4장에 보면은 후에 에스더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다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활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자, 3장에 이제 드디어 악당이 등장하죠.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악당이 등장해야지 이제 적절한 어떤 긴장감이, 고조가 이제 생기고 또 흥미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3장. 3장은 하만의 계략이죠.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랬어요. 2장에서도 시간의 부사가 나오면서 2장이 시작됐는데, 요 3장에서도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3장 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지난 겁니다. 5년. 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초고속 승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각 사람.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이 이제 출발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비겁하게 쳤어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약자들.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어떤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3장 14절에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울에게 그런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죽이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이제 추려놨어요.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는 출애굽기 17장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연결된 그런 아말렉과 유대인들의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하만과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요 배경을 깔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만이 초고속 승진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하만에게 이제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하만에게 꿇어 절해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지 않는 거죠. 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 20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절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유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있었겠죠. 자, 어쨌든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권합니다. 뭐라냐? 아니 왕이 명령했는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너 큰일 당한다라고 이제 권했는데도 굽히지 않아요. 이걸 이제 듣고 하만이 아주 대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자기 어떤 조상의 아픔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임을 알고 온 나라의 유대인, 즉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진멸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말렉인 거죠. 아까 제가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은 이 하만 입장에서는 모르드게의 민족인데 유대인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아말렉이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나중에 서로 역전이 될 운명의 어떤 복선을 여기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만이 뭐 득세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바로 하만을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2장 23절에 모르드게가 한 좋은 일 있죠. 포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는 모르드게의 위치가 올라가고 왕으로부터 포상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3장에서 모르드게가 아니라 상을 받고 지위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높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라는 거죠. 하만이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자, 7절부터 11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5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이 무리가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아갖고 거사일을 결정합니다. 그 거사일이 언제예요? 12째 달이죠. 바로 보복 계획을 착수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닌 하만이 그날 죽게 되는 거죠. 완전히 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하만이 왕에게 유다인들을 멸하는 명령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은 이제 모르드게 민족이죠. 유대인이죠.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야, 이걸 보면은 아까 이제 와스디 문제를 모든 여인의 문제로 확대 해석했듯이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모든 유대 민족을 다 멸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 하만의 야만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인종 청소를 하는 거고 인종 학살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허위 그런 과장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야, 하여튼 이 와스디 문제나 이 모르드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들을 이제 멸하게 해달라는 명령을 부탁하게 되고, 그 대가로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이제 왕의 국고에, 그런 그 금고에다가 넣어주겠다는 거죠. 결국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다 죽이면서 그 재산을 탈취하라 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해 갖고 이제 일부를 이제 주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왕은 이제 괜찮다, 너 가져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돈을. 어쨌든 왕이 허락하게 되고 반지를 빼줍니다. 왜 반지를 빼주냐면 나중에 이제 인을 치르는데 인장을 치는데 이 왕의 반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왕의 반지까지 소유하게 됐어요. 굉장히 하만이 2인자죠, 2인자. 그러니까 이 하만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아하수에로 왕을 넘어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1월 13일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조서를 내려갖고 인을 칩니다. 그 왕의 조서가 뭐예요? 바로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굉장히 잔인한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상황이 역전이 돼갖고 이제 그 하만 이하 이제 사람들을 죽이게 될 때, 그때는 뭐라 하느냐면 그런 재산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는 내용들이 9장에 계속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월 13일이 중요한 거죠. 1월 13일. 여러분 1월 14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기념하기 전날, 바로 이 죽음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너무나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다 전달되는데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이제 거사일이 언제예요? 12월 13일입니다. 요 사이에 이제
역전, 상황이 역전되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 그런 거사의 날짜를 제비를 뽑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아주 음흉한 계략을 세운 거죠. 자,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만에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상황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4장.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어떤 비장한 대화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만의 계략과 왕의 조소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유대인도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게 되고 굵은 베를 입고 이제 죄에 누운 자들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3장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5번째 잔치가 나오는 거죠. 술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4장은 뭐예요? 금식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3장의 끝은 술잔치인데 이 4장의 시작은 이제 금식입니다. 어쨌든 이 모르드게의 애통과 비탄의 모습들이 여기 이제 담겨 있어요. 자,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근심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으러 보낸 거죠. 왜냐면 그런 상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데 에스더는 화려한 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모든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전해 듣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된다. 이게 규례다. 당시 규례다.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다. 또 현재 30일 동안이나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했다. 어떤 그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자기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더가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2절부터 17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기별을 전합니다. 자, 여기 3가지가 중요해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공동체와 너는 분리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번째,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거죠. 꼭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야, 이게 뭐예요? 어떤 너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 너의 어떤 영광만을, 유익을 위해서만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그렇게 됐을지 어떻게 아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너가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그 말을 전해 듣고 아주 중대 결심을 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갖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소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야,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 다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라 같은 희망이죠. 여러분, 만약 유대인이 이때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다 멸절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너를 막기 위해서 그냥 그런 계속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3장 12절에 의하면 1월 13일에 조서를 내렸는데 이 4장은 6월절 절기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월 13일에 조서가 내려져 갖고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4장의 배경은 바로 6월절 절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때 흑암의 재앙이 있었듯이 이 4장은 가장 에스더서에서 어두운 국면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학정만큼이나 이런 하만의 학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절정의 그런 순간, 위기의 순간이 바로 4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더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에스더 5장부터 8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악당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한 개인의 어떤 사적 감정을 뛰어넘어서
확대 해석해갖고 모르드게의 민족, 그러니까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짜는 거죠. 자, 거기에 맞서갖고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기별을 늡니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준비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왕후의 위치에 오른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뭔가 역할과 책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때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다, 바로 악당 하만에게 맞서겠다라고 하면서 분연히 일어났던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5장.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에스더가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주도권을 쥐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자, 5장에서는 그런 에스더의 용기와 또 왕을 위한 잔치가 나옵니다. 이제 에스더가 2번이나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장 끝에서 금식을 요구했죠. 3일 동안. 그러니까 금식을 마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행히 이 왕이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하면서 이제 용서와 승낙의 표시로 귤을 탁 내미는 거죠. 뜻밖의 이런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섭리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좋게 여기신다라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여기서 이 잔치가 이제 6번째로 에스더서에서 잔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자기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침착하고 현명하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만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광이죠. 바로 그런 왕후가 왕과 함께 유일하게 자기만을 이렇게 초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이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그 와스디는 왕이 마련한 그런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아갖고 폐위가 됐는데, 이제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와달라고 해갖고 이제 왕이 오게 되는 거죠. 참 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자,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거죠. 그때 에스더가 아주 정말 침착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까 좋게 여기신다라면 하만과 함께 꼭 와달라고 이제 초청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에스더의 굉장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지혜가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4절. 그날 하만이 굉장히 마음이 기뻐갖고 이제 즐거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틀이나 여왕이 베푼 그런 잔치에 왕과 함께 유일하게 초청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하만의 음모가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다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기분 좋게 나왔다가 이제 불쾌감이 그냥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갖고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청해 갖고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아내 세레스는 뭐 하만의 팬클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자기 도취에 흠뻑 빠진 이 하만이 굉장히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특별히 이 세레스, 다시 말해서 하만의 부인인데요. 이 하만의 부인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워갖고 그 나무에 매달도록 왕에게 요청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다가 매달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50규빗 정도 되는 건 뭐냐면 한 규빗이 이 팔뚝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45cm 정도 될 텐데, 그러면은 50규빗 정도 되면 한 2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7층 높이 정도 되는 높이에 모든 수산성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런 분노 가운데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하면 꼭 이게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분노 가운데 뭔가 일을 결정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제안을 누가 주도했냐면 세레스가 주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하만의 부인의 그런 제안과 책략을 하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그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도록 조서를 내렸는데, 그런 조서는 조서일 뿐이죠. 비현실적인 조서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또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인 세레스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에스더가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이 총 55번 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왕후 에스더라는 표현은 딱 14번 나와요. 그런데 5장 이전에는 한 번 나오고 그 5장 이후에 1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이 에스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왕으로서의 역할,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잔치와 왕후 에스더가 이제 마련하는 두 번째 잔치 사이에 한편에서는 하만과 그 측근들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아갖고 죽일 방법을 강구할 때 그날 밤, 예, 바로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제 갖는 거죠. 근데 이 왕만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아마 에스더에게도 굉장히 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날 잔치 때 아주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일 걸 생각하니까 아주 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잠을 자지 못했을 그런 밤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갖고 이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힙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두 사람의 영모를 고발한 사건을 듣고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는지 어떤 보상을 해줬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2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런 모르드게가 그런 영모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왕에게 전하잖아요. 자, 그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하긴 했는데 아무런 포상과 보상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왕이 깨닫게 되고 이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자,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마침 하만이 이른 아침부터 그냥 달려왔어요. 왜냐면 이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를 그냥 죽이려는 생각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이 모르드게를 달도록 요청하려고 이제 왕궁으로 일찌감치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모르드게를 죽인다라면 그야말로 자기를 위한 잔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하만을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만이 자신 말고 누구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나? 이렇게 과대망상증적인 이제 코미디, 이 실수에 이제 빠집니다. 하만이 완전히 그냥 착각인 거죠. 자기 도취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하만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그때 그냥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왔는지 모르겠는데 즉각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그에게 입혀주십시오. 두 번째는 왕께서 타시는 말을 그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머리에 쓰는 왕관을 말머리에다가 이제 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관을 그 모르드게 머리에 놓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말머리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신다라고 외치게 하소서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평소에 꿈꿔왔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공상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공상이 이제 악몽으로 되는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 아주 대반전이죠. 왕이 좋게 받아들여 갖고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시행하라고 누구한테 지시합니까? 하만에게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자기가 말한 그대로 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르드게의 도상 퍼레이드 때 그런 왕 입장에서는 2인자였던 하만이 그런 보좌하면은 그 모르드게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하만 입장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들러리로서 이런 하만이 수치를 당하는 거고 또 동시에 모르드게는 굉장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만은 머리를 쥐어짜면서 급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당한 모든 일을 아내와 그 친구들, 하만의 어떤 팬클럽에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거의 예언 수준의 그런 충고를 이제 아내랑 그 팬클럽들이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제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앞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이 내시들을 보내갖고 하만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주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급박하게,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7장은 뭐예요? 이제 두 번째 잔치죠.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원수 하만을 이 에스더가 고발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을 이제 세 번째로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그때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그나마 내가 잠잠했겠지만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차라리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뭐 잠잠할 텐데 지금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물었기 때문에 왕이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한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 왕이 누가 그런 계획을 품었어? 라고 그냥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때 비수가 이 하만의 가슴을 그냥 후벼 팝니다. 뭐라 그래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왕이 그냥 노해갖고 잔치자리를 이제 떠나갖고 왕의 후원으로 갑니다. 자, 8절부터 10절. 왕이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는데 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건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강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라 라고 하면서 이 장대에 하만을 달아라 이 지시가 이 명령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야, 그게 이제 하만에게 이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아 올리니 왕의 노가 그치더라.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8장. 8장에서는 이 모르드게가 이제 제2인자 하만의 자리에 대신하는 거죠. 그 위치를 이제 대신 올라가요. 그래서 수상의 자리에 앉고 어떤 새로운 조서, 왜냐하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조서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왕의 어인이 쫓긴 조서를 다시 번복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와 상응하는 어떤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의 집을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하사하죠. 그런 죄인의 집이 이제 왕궁으로 귀속될 때는 이제 그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그때 이제 왕에게 알리고 왕이 모르드게를 제2인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이제 대신하게 되는 거죠. 자,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합당한 공로를 인정받자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만이 악한 꾀를 써갖고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조서를 내리고 인장반지로 봉인한 것을 내가 철회할 수가 없다. 다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갖고 왕의 반지로 그 인을 치도록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줬던 그 왕의 도장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다시 말해서 차선책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3월 23일. 여러분, 야, 이게 중요하죠. 1월 13일 날, 첫 번째 조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첫 번째 조서요. 그런데 3월 23일입니다. 약 70일 정도가 소요된 거죠. 자, 요게 아주 상징적인 숫자 아니겠어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70일 후에 바로 모르드게가 다시 조서를 써갖고 모든 곳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하라. 바로 이날이 이제 유다인들이 다 죽는 날이었는데 그 제비 뽑힌 날 아니에요? 근데 그 날이 바로 그런 원수들과 대적들이 죽는 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공격에 대해 갖고 방어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을 치려다가는 그날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제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방어하라라는 그런 차선책을 이제 조서로 내리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며 또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는 거죠. 자, 수상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색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런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가 있는데 그런 자색 옷을 이 부자가 입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왕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더해진 거죠. 자, 왕의 어명으로 잔치를 베풀도록 하고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이 이제 종결됐으니까 왕이 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는 거죠. 자, 본토 백성이 그런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기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다시 말해서 유다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는데 그 중에 이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5장부터 8장 이제 에스더가 주도권을 쥐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놀라운 반전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갖고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그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더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에스더 9장, 10장 두 장을 다루면서 지금까지 흥미롭게 우리가 읽어왔던 에스더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7장에서 드디어 이제 하만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하만의 위치를 모르드게가 대신 차지하면서 다시 조서가 내려지는 거죠. 자, 이제 9장에서는 부림절의 유래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10장에서는 그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명성을 떨치며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1절이 중요하죠.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이 날이 중요한 날이죠. 사실 이날에 원수들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 발한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비를 뽑은 날이죠.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유다인이 도리어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한 날이 되는 거죠. 야, 완전히 그냥 대반전, 대역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된 죽음의 날이 어떤 날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날, 더 나아가서 승리의 날로 바뀐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시편 124편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야, 여기 아주 이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시편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찬양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24편이 참 이 상황에 너무나 꼭 맞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0절에 보니까 곳곳에서 그런 원수들이 제거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제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8장 11절에 의하면 새롭게 조서가 내려진 거에 의하면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산을 탈취하는 게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원수들을 제거한 거는 약탈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당 방어 측면에서 이제 했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3절 기억나세요?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1만 달란트를 줄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바로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당시 페르시아 1년 수입의 약 65%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취해갖고 주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냥 인종 청소를 하려고 아주 작정한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 10절에도 나오고 또 여러 구절에서 또 16절에서도 나오고 15절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아주 차별화된 그런 행동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원수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와 여인들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재산에만 손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3장 13절에 보면은 어린이와 늙은이와 여인들까지 그냥 싹쓸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라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두 번이나 또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에스더의 추가 제한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13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원수들을 하루 더 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죽은 하만의 10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도록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5장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잔치에 에스더가 마련한 첫 번째 잔치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나 기뻐갖고 그의 어떤 팬클럽들에게 참 자신의 아들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10명이 다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잔인한 행동이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대학살과 같은 모험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시 효과를 이제 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 그 하만의 계략대로라면은 이 유다인의 어떤 인종 학살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막아진 거죠. 그래서 12월 13일 날 이제 살육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런 더 큰 살육을 막기 위한 이제 살육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12월 14, 15일 이틀간의 그런 잔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에스더서의 개론을 얘기할 때 잔치라는 단어가 에스더서 전체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잔치라는 말, 미슈테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55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만 무려 2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0번 나오는 중에 특별히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는 페르시아인들이 벌리는 잔치가 나와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1장에서 2번 잔치를 벌이고, 와스티도 이제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에 하만도 잔치를 벌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의 잔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주제가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잔치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19장에 17, 18, 19장 19절에서 계속해서 잔치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이 모르드게로 시작해서 그 20절에 모르드게가 나오죠. 그 다음에 32절이 마지막인데 에스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림절에 대한 유래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납니다. 그 벗어났다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고, 또 애통이 길한 날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두 날을 지켜갖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애통의 날이 바뀐 거는 여러분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이 3장에서 이제 유다인들을 싹쓸이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왕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술판을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는데 그 4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들을 알고 또 유다인들이 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크게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많았다 그랬죠. 완전 뭐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배경을 바로 완전히 그냥 대역전의 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이 중요해요. 요 부림절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부림절의 어떤 배경이 여기에 잘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6절 부루. 자, 제비를 뽑은 날이죠. 3장 7절에 보니까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월을 얻은지라 그랬는데 12월 달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 부루라는 말의 복수 형태가 부림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9장에서 우리가 이제 좀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유대인의 절기 형성에 이 모세를 제외하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은요,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더서를 누가 가장 좋아했겠어요? 누가 가장 즐겨서 읽었겠어요? 당연하죠. 바로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그런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그런 홀로코스트가 있었을 때 이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이 에스더서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발견하기만 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금기서였던 것.
금기서였던 거죠. 아주 그 홀로코스트를 당하던 사람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줬던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마지막 10장 3절밖에 되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스티를 대신한 게 에스더인 것처럼 하만을 대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국이 더 번성해지고 또 모르드게의 명성이 이제 떨쳐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러분 1장 1절에서 그런 페르시아의 어떤 영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뭐 이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확대된 영역이 나오는 거죠. 본토뿐만 아니라 바다의 섬들까지 조공이 이제 들여졌던 거예요. 자, 2절. 2절은 좀 특이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뉘앙스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예를 들면 열왕기하 23장 28절에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볼 때 그 왕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가 이런 문구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만큼 모르드게를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높이 평가해 주는 거죠. 아주 높여주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절. 유다인에게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았던 모르드게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했기 때문이다. 바로 안식을 줬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지도자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에스더서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용기,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대반전이었죠. 그 에스더가 그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5장, 6장, 7장, 8장, 4장에서 주도권을 주고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리게 되고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인종 학살, 인종 청소, 인종 대학살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다인들이 극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의 용기가 이제 드러난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개론 시간에 이제 얘기 이제 드렸는데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졌던 포로로 흩어졌던 유배지에 있었던 유배자들이 그런 여전히 우리 나라가 없고 성전이 없고 그런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성전도 없고 또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말도 없고 또 제사 등의 언급이 없었는데 그것은 어쩌면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장치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건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뜻인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름이 없다라고 해서 성전이 없다라고 해서 또 성전에 대한 언급, 토라에 대한 언급,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인 거죠. 자,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마무리까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 나오지 않지만 어느 책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가장 짙게 드러난 책이 바로 에스더서 아닌가. 그리고 그 에스더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 그런 유다인들의 어떤 처지,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고 또 그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포로로 살아갔던 유배자들의 그런 한 맺힌 삶, 거기에서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반증이 바로 유다서에 깔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니엘, 에스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은요, 그런 포로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모델입니다. 그 유배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세속 문화에 포로된 우리죠. 예. 또 비신앙적인 문화 속에서 호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보일 수 있는 또 거기에 통찰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책들이 뭐냐? 바로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적합성이 있는 거고 또 적절성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것과 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고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디스플레이, 그런 전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다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책들 안에 잘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 아서 즐겁게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